찬양을 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문을 읽읍시다. 자, 첫 번째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저희 다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을 가정과 삶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자,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에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주만 높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대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고쳐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죄에서 해방된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주님을 통해 이 모든 양식을 진심 분께 감사드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게 있어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정말 주님 더욱더 구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해져가는 이때 정말 주님 저희들 몸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점점 마음은 더 가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정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주님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저희 주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리고 이제 우리 마당 청소년부에 특히나 고3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입시 준비와 취업 또한 개인적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 우리 세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그들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주님 이 일상에서의 예배가 정말 주님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정말 주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명을 솔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할 때는 좌우 옆 사람 눈 좀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사하고 가까이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며 또 안부를 부릅시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열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또 원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으로 늘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또 육신이 있다면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우리 힘 좀 냅시다. 이게 다들 이렇게 뭐 묵은지 마냥 축축 처져 있지 말고, 아니 니네 좀 젊잖아. 그리고 니네 좀 이렇게 힘이 있잖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좀 암울하고 좀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밝고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와서 오면 그런 건가? 뭐 몇몇 친구들은 페이스북 보면은 완전히 무슨 페이스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난리가 나요. 수행아, 너는 다영이 누나 이유는 페북에 스타 하여튼 엄청 활동 많이 하던데 내가 다 보고 있어. 가온아, 사진 예뻐? 친구들이 널 태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막 이래서 나 다 친구 끊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느 생각 갔는데 막 친구 다 끊겨 있어. 막 되게 막 손절당하고 그러면 마음 아픈데. 하여튼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교회 왔을 때 또 예배 모였을 때 또 우리 이렇게 뭐 마주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1년 넘게 얼굴 뭐 신입생 친구들 1년 넘게 얼굴도 보고 또 같이 있는 친구들은 벌써 몇 년 동안 같이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는 얼굴인데 좀 반갑게 웃어주고 좀 맞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와가지고 막 딱딱하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말 걸기만 해봐 이런 느낌 굉장히 서로가 불편하잖아, 그죠? 서로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사님 복장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주일 때는 이렇게 오렌지빛 물결, 이 가을 들판과 같이 낙엽과 같이 오렌지 옷을 입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오늘은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박 목사님만 입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추수감사주일 1년을 열심히 농사지었던 농부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한 해의 결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죠. 사실은 이 농사라는 것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저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뭐 집에서 화초 키워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화초 키우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목사님 집 이사하고 이사 기념으로 받았던 선물로 받았던 그 화초들이 지금은 화분만 남아 있어요. 참 어려워. 이 진짜 뭔가 식물을 키우고 이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1년의 농부들이 또 농사하는 분들이 사실은 몇 번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비닐하우스가 발달되어도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후와 날씨. 사실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도 맛있지만 자연 그대로 자라난 그 과일과 농작물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선물, 특히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우리가 가히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 바로 그것에 감사하는 농부들의 마음으로 담아서 올해 한 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뒤돌아보면은 어때요? 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올해 되게 많아, 그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어떤 뭐 올해 목표했던 것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은 니들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목사님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다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지, 여름방학 때 휴가 때 이렇게 여기 가, 아빠 엄마랑 여기 가야지, 막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물거품이 됐었잖아요. 사실 뭐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 보면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불편하지.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 북천 지역에 약대동 주변에 삼정동 뭐 여기 중동 상동 뭐 확진자들이 막 나왔어. 교회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었잖아.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뭐 조심해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걸린 사람들이 조심 안 했을까? 조심했었을 거예요. 물론 방심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분들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정말 엄청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건 아닐까요? 감사한 것을 따지면 참 너무 많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나를 뒷바라지 하는 것, 야 이거는 진짜 감사한 거야. 목사님 몇 번 얘기했죠. 목사님 아는 친구 가게 문 닫고 지금 맨날 술 마시고 있어요. 요즘 저기 용산에서 컴퓨터 가게 찾더라. PC방 했던 그 전력을 살려서 아는 형하고 동업해가지고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살아보겠다고 지금 용산에 지금 컴퓨터 가게를 차렸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뒷바라지하고 여러분들의 용돈을 주고 여러분들 학교 간다고 옷 사주고 책 사주고 뭐 밥 사주고 뭐 신발 사주고 이러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뭐 안 사줘. 하원이만 사주고. 근데 난 지금 감사해.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원이만 뭐 하면 하원이 뭐 사주고 돈 붙여주고 나는 생일하고 돈 안 붙여주고 뭐 막 그래.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성숙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성숙은 뭡니까?
주보에 보면 성수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사전에 찾아서 한번 찾아 넣었어요. 성수는 뭡니까? 어떤 생물이 이제 반륙, 과일이나 뭐 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정확하게 자라서 이제 발육, 이제 열매 맺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표현했을 때는 몸과 마음이 발달되어지는 것, 그렇죠? 몸과 마음이 발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경험이나 습관들이 쌓여지는 것들을 성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수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또 우리의 어떤 경험치를 이야기할 때도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잘 단어 생활 속에서 잘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맞게 한다면 어떤 경험치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 또 이 성수라는 단어를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고급지죠.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한다고 할 때는 조숙 또 미성숙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말들이 있겠죠. 다른 말들이. 이 조숙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다큐나 이런 뉴스를 볼 때에 그 아기들이 되게 어렵게 저렇게 자랐던 그 아기들이 일찌감치 철들어가지고 막 아기 같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그 아이들이 이미 그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로서 누리고 투정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목사님 되게 마음이 아파.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야, 너 정말 성숙하구나 아기가. 근데 7살짜리 아기는 7살짜리 아기여야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아기들이 너무 많은 힘든 걸 겪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목사님 아내 교회에 그런 꼬맹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엄마 아빠는 장애가 있으셔. 정신지체가 있어. 근데 그 아이는 되게 똘똘해. 되게 똘똘한데 그런 그 집을 가면은 있잖아. 목사님은 가보지 못했고 그 집 앞만 가봤어요. 근데 정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집이 아니야. 집이 그냥 창고야. 그냥 목사님의 장모님과 처남과 아내의 이야기가 그래요. 가면 냄새가 그냥 지독해. 쓰레기장 같대, 냄새가. 그러니까 가면 항상 아내가 어떨 때 가서 청소해주고, 장모님이 가서 청소해주고, 우리 처남이 가서 청소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애기가, 그때 당시 내가 처음 그 애를 본 게 5살 때였거든. 근데 그 애는 힘들다고 울질 않아. 때를 쓰지 않아. 그냥 힘들거나 무서우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물이 뚝뚝 흘러.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해. 근데 남들은 보면 내 너무 순하다, 너무 착하다.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그걸 말하는 상황이 아닌 걸 이미 안 거야. 이걸 말해도 자기가 투정을 부려도 누가 들어주지 못하는 걸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조수란 것도 사실은 별로 좋진 않아. 미성숙은 뭡니까? 이미 이렇게 큰 장년이 됐는데, 목사님 나이 때인데도 이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들. 물론 목사님 가끔 할 수도 있는데 맨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만큼 정치가 컸는데도, 이만큼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 나이에 맞는 사고나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미성숙하다고 이야기하죠.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철이 덜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철이 덜 들었으니까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얘기하는 거고 미성숙이죠, 미성숙.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그 큰 사람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이야기했을 때 성숙의 키워드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뽑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 당연히 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진행하고 그것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 성숙을 이야기할 때에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대입을 시켰을 때에 여러분들은 한 몇 점짜리 신앙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을 나의 삶에 대입했을 때에 나는 몇 점짜리일까? 어쩌면 나는 매일매일 불평하고
내 매일매일 뭐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이거 없는 거 짜증나. 내가 이거 성적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짜증나. 내 친구가 저거 갖고 있고 저거 가지고 놀고 있고 저 핸드폰 있고 저 옷 입고 다니고 저렇게 게임 잘하고 저렇게 좋은 아이템 사고 막 이러는데 난 짜증나. 우린 이런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몇 점짜리 감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몇 점짜리 감사로 여러분들 성숙도를 판단할 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부딪혀. 굉장히 참 힘들어. 이거는 찬양하면서도 목사님이 수없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였고, 또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보았던 그 수없이 우리 집에 걸려 있었던 그 말씀 구절, 이 볼 때마다 처음엔 몰랐어.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뭐 상관도 없어 나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인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나도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판단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재수 없어, 열받아, 짜증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다. 지난주 토요일날 목사님이 용이 새로운 친구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친구 집 앞에 데려다주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10m 왔나? 10m 왔는데 차가 시동이 꺼진 거야. 그 길 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나간 거지. 와, 목사님이 이 짜증이 나. 솔직히 이거 뒤에서 차들 서 있지. 그 시청 앞이었거든요. 여기 부천시청. 막 빵빵 대고 있지. 창문 열고 인상 쓰고 쳐다보면 가시라고. 눈도 못 맞추겠어. 막 짜증나.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그나마 이제 그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배터리 20만 원 썼어. 또 20만 원 썼어. 20만 원 배터리 갈고 또 이제 가고 이제 용이랑 오면서 그래도 그 다음날 아내랑 어디 좀 멀리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속도로 한복판에 안 쓴 게 다행이다. 그냥 시동 켜져 있으니까 쑥 꺼지니까 얼마나 무서웠어. 그거 생각해보니까 또 감사해. 20만 원 아깝지. 20만 원이면 알잖아. 목사님 3달 용돈 가까워. 얼마나 아까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 욕하고 있는데 얼마나 짜증나. 근데 그래. 도로 한바탕 아내랑 하원이 태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꺼지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감사가 바뀌는 거죠. 짜증나지. 불편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태어나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맨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자라나가는 것.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암까지 자라가라고 하거든요. 성숙,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유치부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얘들 교회 왔잖아. 유치부 때 했던 것들 기억나는 거 있니?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0절 이런 말씀 외우는 거는 기억나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장년부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믿었던, 배웠던, 말씀을 읽었던 그것들이 점점 더 이제 나의 화가 돼가는 거지. 성숙화가 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서 미성숙, 전혀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가면서 이만큼 자라는데 이만큼 나의 몸뚱어리는 불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숫자 연도는 이만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우리 장하원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애야. 이거는 정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하원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원이 같이 바닥에 앉아서 똥 싸고 그러면 이거는 장애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야? 장애야, 장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답게 커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야. 우리 하온이가 태어나자마자 내일이면 우리 둘째가 나와요. 근데 걔가 나오자마자 엄마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장애야.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이거 뉴스 토픽에 나와야 되고 이거는 얘 이거 큰일 날이야. 이거 애는 애기 나와야 돼. 애는 나와가지고 응애해야 되고 말 못해야 되고 똥 싸야 되고 어떨 땐 토도 해야 되고 어떨 땐 막 오줌도 싸야 돼. 그게 애기야. 근데 그 애기가 하원이만해지고 여러분 나이 됐으면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돼. 우리 신앙인이 내가 유초등부 때는 내가 이렇게 고백을 못했고 내가 지금 중고등부 고등부까지 올라가고 내가 열심히 알아간다고 했다면 이제는 그 나이에 맞게 그 덩치에 맞는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건 장애야. 영적 장애인 거야. 내가 그랬었어.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많이 외웠어. 열심히 교회는 항상 다녔어. 근데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 장애야, 장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애야.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장애야. 왜? 그거 지옥 가. 죽는 거야. 그거 죽어. 영원히 죽어.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만큼의 가치와 그만큼의 행동과 그만큼의 책임과 그만큼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년이 있고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지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했던 연수가 있어요. 교회 처음 온 애한테 야 이제 사도신경 외워봐. 이건 문제가 있겠죠. 야 교회 처음 온 애한테 야 가서 기도해. 야 처음 온 애한테 야 찬양 인도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들도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마 최소한 10년 이상은 신앙생활 했잖아요. 최소한 유치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했잖아.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숙,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은 얼마만큼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 신앙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믿음으로써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 지금의 우리 엄마 아빠 만나게 해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맨날 싸우고 지긋지긋한데 내 동생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것 이거 신발 이거라도 감사해요. 이럴 수 있어야지. 난 나이키 신고 다른 사람 뉴발 신고 나는 뭐 다른 거 뭐 이름 없는 거 신는데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필리핀 가서 잘 알고 있잖아. 거기 가서 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선교하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준비하고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걔들 맨발 벗고 다니잖아. 쓰레기장 갖고 다니잖아. 쓰레기장에서 똥물에 튀겨가지고 똥물에 맨날 묻어가지고 고름 막 나오잖아. 우린 신발 신고 다니잖아. 최소한. 왜 감사할 게 없어? 왜 우리는 항상 불평만 하고 왜 우리는 화가 나야 되고 왜 우리는 질투해야 되고 왜 우리는 내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비록 좋은 건 안 가질 수 있어요. 아마 평생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멋지게 산다 이런 말 우리는 안 들을 수 있어. 아마 여기 태반이 그렇게 못 들을 거야. 목사님 마음은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가 야 진짜 멋지게 산다. 뭐 돈도 잘 벌고 정말 멋지게 살고 멋지게 봉사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이렇게 다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대부분 아마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갈 거야. 근데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평범함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없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우리는 감사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36편 1편 말씀을 볼까요? 이 시편 136편
이 시편 136편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됐을 때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반복이 돼. 엄청나게. 우리 이거만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그 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죄덩어리에 있는 우리를, 저거 때려 죽여야 되는 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그렇게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 그 인자하심으로 그 이후에 쭉 나와요. 구원하심과 허락하심과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제목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구속과 그 예수의 사랑과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것을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환경을 보면은 뭐 감사할 게 있겠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 하면 뭐가 있겠어? 그리고 설령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감사, 그 행복과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잖아. 늘 얘기하잖아. 핸드폰 바꿔서 좋은 거 몇 달이잖아. 한 달이잖아. 2달? 한두 달 열심히 닦고 떨어뜨리면 막 버글버글 떨고 몇 번 떨어뜨리면 이제부터 발로 차고 다니잖아. 떨어뜨리면. 그게 사람이야. 뭘로 만족해? 뭘로 만족해? 뭐 좋은 옷 입었을 때 그 좋은 옷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보장하겠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평과 불합리함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과 투쟁과 여러 가지 싸움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 본문에 읽지 않지만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쏟으라. 아멘. 항상 성숙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거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공의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대하주셨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질투하고 내가 분노한다고 했을 때에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그 보여지는 그 상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 그리고 그 감사할 수 있기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선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하나하나 그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제 하온이를 키우잖아요.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이제 좀 말이 통하면은 이제 지금은 좀 교육이 안 돼. 애가 좀 느린 것 같아.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가 이래.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래. 이게 학습이 안 돼요. 근데 좀 말이 통하고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감사를 가르칠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무엇 하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준다고 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안 먹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무언가를 내가 얻었다는 것, 받았다는 걸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소한 것 하나 주어진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뭐 이만한 거 줘야지 그때 감사할 거예요. 아니, 절대 못해요.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큰 걸 얻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TV를 보다가 JYP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 그 기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양성하는 그 엔터테이너들 가수와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것에서 되게 목사님이 주목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연습생 시절에 뭐 춤, 노래 이것도 연습하지만 인성 교육과 성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교육들을 같이 한대.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그 JYP라는 그 소속에 있는 그 가수들은 큰 사고를 친 게 없어. 막 그죠? 한번 생각해봐. 나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 YG는 뭐 마약하고 YG는 뭐 음주운전 사고 내고 막 뭐 지금도 뭐 버닝썬 뭐 난리 났었잖아. 막 SM도 막 난리 났잖아. 지금 뭐 아이린 인성 뭐 난리 났어. 찬열 뭐 장난 아니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얘기는 없어.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대표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 성공한 연예인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대요. 니들 머리 해주고 너들 운전해주고 니 코디 해준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한대요. 니들이 뭐가 잘나서 니들이 그 사람들에게 성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섬기고 니들의 머리 해주고 화장해주고 코디 해주는 그것 자체로 그냥 감사해라라고.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들 월급으로 그 사람들을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너희들 하나하나 해주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난 되게 놀랬어. 근데 하다못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할 수 없다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듣고 내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야 되겠다.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더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지막 죽는 그 숨 끊는 날에 감사합니다라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주어졌을 때에, 내 손에 잡혔을 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때에,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생겼을 때에, 조금 지나면 좋은 대학 갔을 때에, 대학 가면 뭐 그것을 끝납니까? 좀 몇 년 지나면 취업하겠다고 죽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뭐 좋은 직장 취업하면 감사할까요? 다 감사의 제목이긴 하지만 더 큰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범한 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니네들이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리는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숙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성숙의 키워드 감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숙의 키워드 감사. 감사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라는 제목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덩치가 컸습니다.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누군가 이야기와 잔소리가 싫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을 교회 다녔습니까? 15년을 교회 다녔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근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지금 끝난 그냥 몸집만 자란 그러한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 말이 행동이 삶의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대로 연약했던 애기 모습처럼 몸집만 자라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러한 몸집만 자란 신앙인이 아닌 감사와 하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만화를 봐야 되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어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감사하고 내 스스로 밥을 먹고 내 스스로 옷을 입고 학교를 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앞에 보면은 뭐 고구마도 있고 귤도 있고, 이 양파인가요? 사과네요. 바나나도 있고, 저기 뭐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가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과일 없어요 근데 삥 뜯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없어요. 없긴 없지만 카드는 있어. 카드는 있다고. 물론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2주 전부터 이렇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한 해 동안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들이 많아서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작은 것들이지만 모아서 우리가 지역의 어른들, 혼자 계시는 어른들이나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위에 카페에 가서 준비할까요? 네. 아마 바구니하고 아마 한 5개 정도만 포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같이 올라가서 팀별로 모여서 좀 예쁘게 주어져 있는 과일을, 바구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바구니에 같이 좀 예쁘게 데코도 하고 해서 좀 이제 사랑교회 만왕천성부 이름으로 어른들에게 전달을,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목사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친구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못 가져온 친구들은 뭐 어때요? 끝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가 항상 우리 삶에 좀 익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입속에서 욕이 나오고 짜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음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하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모이고 나서 이제 바구니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달란트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다 카운트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많이 모인 친구들은 뭐 100달란트 가까이 모였고 어떤 친구들은 뭐 3? 멀리 오고 멀리 오고 아마 그 전에 했던 것들 더 계산 더 될 건데 지금 카운트된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많이 모였던 친구들은 열심히 온라인이 아니라 찬양팀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을 들을 때 안 들을 때에 와서 예배드리고 했던 친구들, 또 과제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편차가 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많이 못 모였다면 다음 연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달란트 페스티벌은 12월 마지막 주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좀 친구들을 좀 초청해서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친구들을 초청하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달란트 페스티벌은 우리끼리 준비한 선물과 또 선물을 구매하고 또 음식을 구매해서 그때가 어떻게 될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아마 요즘 같은 시대면 여러분들이 그냥 물건, 맛있는 음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물과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구매할 수 있는 선물과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이 준비되었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시고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꼭 잘 구매해서 선물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했던, 수고했던 것에 청소년부 또 우리 사랑교회가 여러분들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말씀 외우고 해서 더 많이 모아서 좋은 선물들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팀별 모임부터 먼저 할게요. 팀별 모임부터 먼저 하고 팀별 모임은 20분까지 모여주시고 20분까지 3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분까지 팀별 모임 마무리해서 3층에 올라오는 시간이 20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과일 포장하는 시간 뭐 1시간씩 안 걸려. 한 10분이면 같이 모여서 예쁘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마무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